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구약 성경의 36번째 책, 구약이 총 39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 36번째까지 우리가 스바냐서의 여행을 다 끝냈고 전체 한 번 더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무엇인가, 저 의미로 전체 리뷰하면서 의미로 되돌아보는 그런 스바냐 여행 갈무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듣고 오셨지만 스바냐서를 마무리하면서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고요.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핵심 구절들이요, 이 스바냐서의 전체를 다 아울러 말해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남은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남은 자들에 대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숨겨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핵심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서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을 준비하면서도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을 걸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한 축의 기둥이라면, 또 한 축 스바냐서의 기둥은 남은 자,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숨겨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소망, 그것들을 또 가져다주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이 스바냐서의
중요한 주제들, 그래도 우리가 이 수반여서를 여행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기억해야 될 한 5가지 주제를 기억하고 자, 오늘 이 여행을 정말로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면 그건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처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끝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처음은 이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즉 하나님은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아시고 예정하신 그때로부터 신앙인된 나의 시작이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게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을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날로 믿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말의 날을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이 스바냐서는 그런 종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사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과 모든 것들이 죽는 진멸이 있는 날입니다. 스바냐서에서도 그런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심판이 가득가득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 날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하시는 목적이 꼭 온 우주를 멸망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죄악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니네 다 망해라. 니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 죽어라. 이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 죄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일단 심판으로 죄악이 정리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 삶의 방향을 바꾼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정말 신앙인의 끝날 여호와의 날로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2가지 갈래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길은 끝까지 내 소견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한 길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 안내자로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를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여행을 갈무리하는 우리들도 이 스바냐서를 여태까지 읽어왔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이렇게 끝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번째 주제, 온 세상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니 신앙과 경건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주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고 또 비극적으로 가장 악한데 가장 통치를 오래 했던 왕 므낫세 왕의 55년간의 통치 기간 중에 거의 그 말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암몬 왕의 2년 통치에서 벗어나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하였어요. 그는 히스기야 왕 가문 출신으로 왕족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해요. 아직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는 그동안 그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점점 저물고 신바벨론이 떠오르는 어떤 국제 정서도 혼란한 시기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 영적 개혁의 불꽃을 태우지만 이미 앞선 므낫세 왕의 55년간의 극악한 통치로 인해서 백성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시킵니다. 그는 또한 남유다 사회의 죄악을 직시하도록 매우 아프게 그들을 고발하고 찔러요. 우상 숭배자들, 왕자들, 방백과 지도자들, 상인들, 그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3장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스바냐 선지자의 고발은 절정에 치닫게 돼요. 그는 그 내용은 이래요.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을 뜯어먹는 맹수와 짐승에 비유합니다. 재판관이나 방백들 말이죠. 정의를 실현해야 될 재판관들이 뇌물과 비리를 통해 밤중에 다니는 이리 같은 자들로 악한 일에 대해 매우 빠르고 신속하고 능숙한 어떤 이런 죄의 프로페셔널한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또한 이 당시 남유다의 신앙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한 스바냐 선지자의 신랄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밥벌이하는 자들로 전락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신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성회를 선포하고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이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첫째 여호와를 찾으며 둘째 공의와 셋째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구하며 부지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양심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랑과 교만과 자고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이 홀로 있었을 때 자기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 사람들을 향해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스스로 낮은 데로 처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다른 이들과의 삶에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인 제사장, 즉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내는 청지기들로 이미 부름받았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신앙과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요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전체에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남은 자들을 자신의 품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힘있고 잔인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의 그늘에 숨겨주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숨겨주셔서 보호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땅의 주인인 애굽인들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들로 징계받을 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만은 평안히 하나님의 숨겨주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숨어있던 쫓기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숨기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고요.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북이스라엘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숨겨두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우리를 삼킬 듯이 거대해 보이고 그 힘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의 자녀들을 숨겨주셨던 거예요. 전혀 보호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더 풀무불에서도 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스바냐서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여전히 진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마저도 극심한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심판 앞에 서게 되지만 전 세계, 그것이 누구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며 끝내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숨기심을 소망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스바냐 전체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2장 3절에 잘 나타나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우리가 숨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 뜻도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라는 뜻입니다. 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환난 중에 숨기셔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그 이름의 뜻 자체를 가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숨기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숨기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라고 여길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라고 여기서 약속해 주셨고요. 또 한 구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경험들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날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인생 중에 만난 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자신의 품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어주셔서 낮에 해도 밤의 달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소망과 담대함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남은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랑과 기쁨이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스바냐서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의 수나 사람이 만들어낸 대세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소수할지라도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사용하여서 온 세상을 덮고 남을 영광스러운 자신의 구원 사역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스바냐서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끝내 믿음을 신실히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여 현실적으로 내 코가 석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음 전파자들을 실로 아끼고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애쓰고 발버둥치는 신앙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 한 구절의 말씀에도 철저히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고 작은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어디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작은 하나의 밀알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부족하나마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세상에서 잠시 환난도 당하고 때론 세상의 물결에 뒤처지는 것도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 남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신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불안함을 때론 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남은 자,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소망, 즉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 애써야 돼요. 어제 우리가 함께 들었던 소명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높은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남은 자의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도 또 우리 엊그저께 우리 마지막 3장의 내용에서도 나눴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3번이나 반복해서 나눌게요. 스바냐 1장에서 3장 8절까지는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구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보여줘요. 세상에 속하여 남들과 똑같이 살았던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르게 남은 자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있을 때 그들은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됩니다. 스바냐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즉 스바냐서에서 남은 자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겁니다. 현대 우리들에게 이 남은 자를 적용하자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힘들다고 세상에 타협하거나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도 남은 자의 대열에서 이탈될 겁니다. 남은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해서 꼭 그들과 같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남들이 성공하는 것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남들같이 살면 그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심판을 당한다. 그러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실 스바냐서에 기록된 양으로만 치자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맞지만 그러나 마지막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단 12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날에 구원을 얻을 남은 자들의 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보자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축복이 앞서 어마어마하게 들려왔던 심판을 압도할 만한 은혜와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주류에 속하려고 안달난 사람들이 아니라 끝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남은 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스바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5가지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갈무리하면서 이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제들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도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남은 자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하나의 씨앗과 같은 미랄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구원과 즐거이 노래 부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남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학계 여행 위에도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호산나 싱어지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시며